생일날이 되면 대부분의 부모님 또 가족들은 미역국을 많이 끓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아들과 딸을 위해서, 아들의 생일이고 딸의 생일인데 아들 위해 딸을 위해 미역국 끓이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미역국을 드셨던 산고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우리 어머니, 그 어머니의 은혜, 사랑 기억하고 생각하자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니까 우리 교회도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를 위한 개념보다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교회의 주권자가 되신 목적은 무엇일까? 그거 생각하자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장미의 생일은 5월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주일은 오늘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원이나 또 어느 동산에 홀로 피어있는 장미꽃 보면 그래 참 이쁘다. 색색깔이 다양한 꽃이지만 혼자 피어 있어도 참 이쁘다. 더 가까이 코를 대고 맡아보면 진한 향기도 납니다. 그래 여러분 아시잖아요. 진정 장미의 아름다움, 장미꽃의 화려함과 그 탐스럽고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장미 군락을 이뤄가지고 어우러져 피어있는 장미 꽃밭을 볼 때 야 좋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대구항교회 62년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장미꽃들이 이 현장에서 피고 졌습니다. 탐스러운 열매를 맺혀내는 꽃줄기도 있었고 피고 졌지만 우리에게 진하게 남겨준 은혜의 향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 뵐 때 저는 성장님이 그리워요. 저하고 키도 같고 신발 사이즈도 같아가지고 신고 오셨던 신발 저 벗어주고 가셨던 장로님. 이 목사가 힘들 때 뒤뚱거리면서 허우적거릴 때 그 신발은 저에게 힘이 됐어요. 수많은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62년 삶 속에 우리 성전에서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아들 위해서, 딸 위해, 믿음의 후대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지는 인생의 꽃이 돼가지고 우리 곁 떠났어요. 저도 60대 인생의 목회자입니다. 제 인생꽃도 언젠가는 질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교회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는 62년뿐만 아니라 천년 만년 이어질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부귀영화입니다. 세상 가치 아닙니다.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가 교회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은혜를 모른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고 힘든 인생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불쌍한 한 여인이 살았어요. 그 여인이 웁니다. 그 여인이 많이 아파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 고난 속에 갈등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배우자 된 남편이 옆에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교회의 주권자 되시고 교회의 주관자 되시고 교회의 진정 예배 경배자 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근데 슬프게도요.
저와 회중석에 앉은 여러분처럼 본인 입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야곱의 후손이다. 우리 조상 가운데 야곱이 있다. 예배를 안다고 해서요, 제사 드리는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교회당 출입하는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여인은 하나님을 몰랐다니까요. 예배를 몰랐어요. 교회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찾는 가치 똑같이 찾아가서요, 남편을 막 6을 바꿔봤어요. 여러분, 남편만 바꿨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갈구하고 찾는 가치 얼마나 찾아 헤맸을까요? 그러니까 2중 3중의 갈등과 아픔이 더했습니다. 아예 예수님을 모르고 아예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인생이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랬을 텐데, 나 그래도 교회 다닌 사람인데, 나 예배 드린 인생인데, 나나 세상 사람들이나 뭐가 다르냐? 세상 사람들이 갖는 가치가 없으면 슬퍼하고,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가진 것 같으면 부러워하고, 내게는 왜 없을까? 그러면서 남편을 6이나 바꿔가면서 그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래서 그는 동네 사람들한테 외톨이 소외된 인생이었어요.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가슴에 허전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몰라서요. 예배 본질을 몰라서요. 교회가 뭔지 몰라서요. 제가 목사로 23년째 지금 사역합니다. 성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는 성도들 많이 만납니다. 때로는 부러워요. 하나님, 저분이 하나님을 믿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봅니다. 믿음의 귀가 열려가지고 하늘 음성을 듣습니다. 가슴에 감동돼가지고 지금 은혜 가운데 제 죄를 내놓고 용서를 구하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비록 가난해도, 비록 병들어도, 비록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인생 풍파 앞에 있어도 그래도 회복하네요. 일어섭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느낍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저 인생에 보니까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접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또 같은 관점에서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참 불쌍합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직분자인데, 예배는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저분 자유함이 없네요. 목사 입장에서 보면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분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믿음의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신앙의 본질에 감격해서 감전된, 감동된 인생 좀 되게 해주세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들, 딸 없어서도 아니고요. 남편 없어서가 아니에요. 방황하는 것이 보여요. 성도 가운데 바람피는 인생이 있습니다. 성도 가운데 세상 가치로 도토리 키재기 자랑하고 그것 내세우면서 으스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불쌍하네요. 하나님을 못 만난 것 같습니다. 껍데기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 본질을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인생에게 자유함, 평안, 참 기쁨, 당당하고 담대하고 떳떳하고 그 누구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난 자의 신앙 고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헛소리합니다. 그 헛발질하고 교회 공동체 앞에까지 와가지고 지금 덕을 놓칩니다. 하나님 불쌍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복을 좀 더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 마을의 여인이 그랬다니까요. 괴로웠어요. 아팠어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건물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된 고백하면서 하늘 향해 눈을 들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마저도 이름은 성도지만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많아요. 오늘 교회 생일입니다. 믿음의 아들, 딸 된 우리가 미역국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신 것 깊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교회는 제가 23년째 담임사역합니다마는 매년 교회 생일이 되면 이 본문 속에 설교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 흘리는 인생,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유가 없네요, 평안이 없네요, 기쁘지 않습니다, 인생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허전합니다, 아파하고 뒤척이는 인생에게 주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세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마음속 생각까지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 마을의 여인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미리 기다리십니다.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세요. 교회는 그런 거대요. 교회 왜 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래요. 교회는 왜 옵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요. 교회 왜 옵니까? 참된 예배 드리기 위해서요. 예배 드리면요 자유함이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양식이 있어요. 세상에서 마실 수 없는 생명수가 있어요. 참된 예배 드리는 자에게요. 이 여인이 왜 괴로워했을까? 이 여인은 예배를 알고 믿음의 후손이라고 자랑하고 그 오랜 세월 신앙 안에 있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지만 왜 괴로운 인생이 됐을까요? 왜 이중 삼중에 더 갈등 속에 살았을까요?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도다. 그러니까 그 예배는 가짜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도다.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 건강 아니에요, 환경 아니에요, 외형 아니에요, 교회 규모 아니에요, 재정 아니에요, 프로그램 있고 없고 아니에요, 숫자 많고 적고도 아니에요. 교회 본질이요, 우리는 알고 예배드린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이 산에서 예배드린 게 맞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린 게 맞습니까? 예배 형식이 이러면 됩니까? 저러면 됩니까?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찾는 사람이요. 오늘 창립 주일에 우리 가슴에 들려지기를 소원하는 거요.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영이신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진실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부자 아니에요. 환경 가진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고 찾고 계신 사람, 이 교회를 허락하신 목적,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사람이 있으면 건강뿐만 아니라 물질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치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핵이 뭡니까?
원칙이 뭡니까?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요. 하나님을 아는 거요. 참된 예배자 되는 거요. 여러분, 참된 예배가 뭡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정성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지, 온 마음 뜻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건성으로 드리는지, 형식만 와 있는지 아시는 분이에요. 영과 진리로 그 얘기는 다 아시고 보시고 다 할 수 있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마음 뜻 정성 다해 예배 드리는 자요. 졸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 오는 그거 정성을 다해서 예배 시간에 오셨습니까? 온 마음 뜻 정성 다하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은혜가 넘칠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못해 보세요.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이 눈물로 아픈 가운데 제게 고백한 거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당에 서게 된 내게 부탁하라 그런다.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해 주십시오. 그 얘기 듣고 그 목사님은 슬퍼했다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 보세요. 설교 짧고 김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런가요? 이미 그 상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참된 예배자가 아니에요. 불쌍한 인생들이요. 온 마음 뜻 정성 다하여 예배 드리면요,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리고 가슴이 열려서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되고요, 감격해요.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우리 소원입니다. 창립주의를 맞은 대왕교회 성도의 소원입니다. 뭐요? 와서 보라. 내 죄를 다 아시는 분을 내가 만났다. 와서 보라.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다. 와서 보라. 인생의 목적이 뭐고 인생의 본질이 뭐고 하늘 위로가 뭐고 내 인생을 주관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해 주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노라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이 고백하는 성도가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요, 내 아들이 내 딸이 귀한 우리 성도가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도다. 내 죄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내 죄를 온전히 흰눈보다도 양털보다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나의 구세주를 내가 만났도다. 그게 나 기쁘다고, 나 자유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 취급하지 않던 동네로 물동이 내려놓고요, 세상 가치 기준인 물동이 내려놓고요 막 뛰어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 때문에, 하나님 만난 그 감격 때문에. 참된 예배가 뭔지를 알았어요.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동네로 뛰어가요. 얼마나 진정으로 얘기하고 건성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막 그 얼굴에 감격이, 자유함이, 기쁨이 넘쳐난 거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따라 나와요. 그게 전도 아닌가요? 그게 지역을 섬기는 거고 그게 내 가족을 구원하는 거 아닌가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한다면, 그래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신비해요, 희한해요, 위로가 돼요, 회복이 돼요, 충전이 돼요, 영의 능력이 임재해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무서움을 이기고 당당해요. 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십니다.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나는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제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 고백으로 사역하기를 원하는데,
제게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이 기다려져요. 설교하는 게 기다려져요.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조상이 야곱이라고 내가 예배 형식을 아노라고 그 부끄러운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수를 마신 다음에 변화되어 세상을 향해 뛰어갑니다.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와 보라, 나의 구세주가 저기 계시다. 와 보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부럽습니까? 뭐가 겁납니까? 여기 대단한 분들 많이 앉아 계세요. 그게 부러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일 부러운 사람, 우리의 소원. 와봐라. 제 얘기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죄를 이깁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세상 겁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내 아들을, 내 딸을, 우리 가정사를, 내 인생사를 의탁합니다. 와보라,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그분을 만난 감격이 우리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받으신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요, 그 신앙 거짓입니다. 그 신앙에는 힘 없습니다. 그 신앙 고백에는 참된 용서도 없고 참된 기쁨도 없고 참 자유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배가 기니 짧니 이런저런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육의 사람이요. 예수님 앞에 가보세요. 우물가라고 문제가 됩니까? 12시 대낮이라고 불평합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까? 아니요. 오직 예수님 만난 기쁨 때문에, 예수님 주신 자유와 그 복음의 감격 때문에 오직 예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감격하는 거요. 동네를 향해 뛰어가는 그 여인의 발걸음이 남편 6 바꿀 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은 자유합니다. 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일어나십시오.